요나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사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요나서가 이제 시작됩니다. 우리 성경 퀴즈 대회 때도 했었던 그 이 말씀이 우리 또 오늘 새벽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나 너무나도 유명한 그러한 선지자라고 이렇게 알고 있고요. 이 요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이 또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생기고 있는데 이 요나서가 이렇게 내용을 전체를 보면은 이게 뭐 예언서라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정도의 약간 애매한 부분이 또 좀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하게 성경의 기록됨으로 인해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작은 것 말고 크게 볼 때에 봐야 될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 말씀으로 기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특히 이 성경에서 보게 되면 니느웨 이러한 그 지역 여기가 바로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그런 나라의 수도인데 그 수도가 아시리아라고 하는 이 아수르가 수도를 여러 군데를 옮기는데 마지막에 크게 그 자리 잡았던 데가 바로 니느웨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에 니느웨라고 하는 이 지역이 있었고 또 여기로 가려고 할 때가 보통 이제 그리고 요나가 이렇게 활동하던 시기가 언제냐면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최소 한 5, 60년 한 그 정도 전 좀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사람이 그 한 40여 년 동안 통치를 해요. 통치를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아수라라고 하는 이 나라가 침략을 했다 안 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한테는 큰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차지하려고 땅은 그 이스라엘 저쪽 끝에 애굽 이집트로 가는 그 중간에 조그만 땅덩어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저 위쪽에서 그쪽 일대를 그 영토를 넓히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구태여 뭐 이 나라 이 조그만 나라 별로 이렇게 큰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깐씩 그 쳐들어오긴 했어도 그래도 그 크게 직접적으로 미치지 못했는데 그 시기 때에 그 요나는 벌써 알았어요. 이 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니구나라고 알게 되는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상당히 그 전쟁을 일으켜서 승리를 하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내쫓아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는 그 이민족이 여기 와가지고 이 반역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그 여기 서산에 만약에 아수르가 왔다 그럼 서산 지역 사람들을 다 내보내는 거야. 그 이방 민족하고 혼일족이 되게 그러한 그 형태를 띠고 있었던,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잔인하게 또 죽이기도 했던 그러한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가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게 요나가 기도해서 된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요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나 입장에서는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또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요나야 하고 부르고 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일인데, 이 하필이면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쳐라. 그러니까 일어나라, 가라, 외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대를 댔대. 야, 이 아수르에 있는 이 나라가 이 악한 것이 내 앞에까지 차 올라왔다, 이런 말이 돼. 내 눈앞에까지 와 있다. 그러니까 가서 외치라고 하는 거예요. 외치라고 한다는 것은 회개를 외치라며, 회개를 하나님 멸망시키신다 당신의 나라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오, 이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나는 아니 이게 남의 나라고 지금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을 갖다 침공하는 나라인데 그 나라가 악독이 이렇게 차 있으면 하나님이 그냥 탁 치셔가지고 해결해 주셔야지 왜 그 나라를 가서 회개를 시킵니까? 이거예요. 요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아무리 하나님이어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아니 지금 이게 이 북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전망도 눈앞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거기를 침략하고 있는 나라를 한테 가가지고 회개를 외친다고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랬는데 요나는 나중에 보면은 이게 자기가 회개하라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또 이 민족이 또 회개할 것 같은 거예요. 니느웨가 만약에 잘못했어요 하나님 하고 하면 이거 어떡하지? 이 생각을, 그리고 또 하나님은 또 자비로우시고 인내로 인자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되면 이거 또 용서해 주실 거잖아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요나는 아주 그냥 입을 꾹 다물고 절대로 이거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다짐을 한 겁니다. 그게 이게 3절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이제 얼굴을 하나님 꼴도 보기 싫습니다 하는 거지 뭐. 얼굴 자체를 피하려고 자기 당신한테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자리에서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방향을 틀죠.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갔다. 다시스는 우리 성경 퀴즈도 봤듯이 스페인 끝에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 지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 다시스가 지구의 끝인 줄 알아서 자기가 사는 땅에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 동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끝에가 다시스, 이렇게 스페인 지역 그쪽이다라고 생각했고, 사도 바울도 최종적으로 땅끝을 스페인으로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에는 상당히 먼 그런 거리였기 때문에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예 끝으로 가려고 한 거예요. 끝으로 가려고. 그래서 요빠로 내려갑니다. 요빠는 아름다운 그 항구 도시거든요. 큰 배가 그래도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추정하기인데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을 들었을 때에서 한 100여 킬로 이상, 100킬로 이상이 되는 그쪽이거든.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꼴도 보기 싫은 거야. 이 말도 안 되는 이거 참, 저 죽어도 못합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동쪽으로 올라가서 니느웨 성을 가야 되는데, 또 니느웨 성을 가는 데는 그 육로로 가는 거예요. 거기 배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 유프라데스강, 티그리스강 그 상류 지역이라서 그 땅으로 가야 되는데 배를 타려고 일부러 해안가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해안가를 따라서 그냥 무작정 내려가는 거예요. 무작정 내려가는 그것이 거기에 요빠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데, 이 요빠는 나중에
그 사도행전 9장 정도에 또 여선지자가 있었다 이렇게도 하고 베드로도 거기에 또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환상을 보게 되고 그 가이사랴 고넬료한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는 데가 바로 이 요빠입니다. 이 이곳은 상당히 또 그 아름다운 도시이기도 하고 항구 도시여가지고 뭐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거기에 가면은 그 물고기가 있대, 물고기 동상이 있대. 여기 요나가 여기서 출발했던 곳이다 해가지고 나름대로 또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보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도 합니다. 어찌됐든 이 요나는 하나님이 꼴도 보기 싫어서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밑으로 가는 거예요. 가다가 보니까 마침 또 자기가 가고자 했던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만난 거예요.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항해가 상당히 그 거리가 먼 거기 때문에 언제 출발하는지 뭐 배 시간이 있습니까? 그 시간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마침 또 갔더니 또 그 딱 요바에서 도착했는데 거기서 막 떠나려고 하는 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배에 올라가서 그런 다음에 이 배가 이제 출발을 하니까 요나는 아이고 이제 뭐 하나님이고 뭐고 이제 제일 말이 안 되는 제일 밑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갔던데 4절에 이제 큰 풍랑이 일어나고 배가 일어나고 막 뒤집어지게 생기고 했으니까 배가 무거우면 안 되니까 막 물건들 던져서 어떻게든 둥둥 떠있게 하려고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둥둥 떠있게 하려고 막 집어 던지고 하는데 5절에 뭐라고 하냐면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었다. 이렇게. 아예 그냥 그 풍랑이 일고 그러면 살아남으려면 그 갑판 위에 올라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배가 뒤집어지게 생겼으면 뛰어내리든지 해야 되는데 아예 그게 막 뒤집어지든 뭐 큰일 났다고 해도 요나는 그 제일 밑바닥에 배에 있는 제일 밑층에서 그냥 잠이 들어버려요. 잠이 들은 게 아니라 그냥 잠을 잔 거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배가 뒤집어지면 아예 그냥 잘 날 죽여주세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인정 못하겠다. 아예 그냥 그 하나님하고 단절을 선언하고서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자기 인간의 생각에서는 어떻게 이민족에 있는 그 성읍에 가서 회개하라고 내가 이건 하나님 끝 하고 있는 그러한 아주 그냥 요나가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성질이 하나님이 얘기하셔도 예 하겠습니다 하기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대놓고 인정 못해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 상태가 되니까 이제 뭐 선장에서 어떻게 된 거냐 누구라도 막 자기들이 믿는 신도 찾아보고 불러보고 하는데 남들은 지금 아우성인데 이 한 사람만 뱀이 돼서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깨워가지고 야 일어나서 네가 믿는 신이라도 좀 외쳐봐. 지금 큰일 났다. 다 죽게 생겼다. 그런데도 요나는 차라리 내가 여기서 죽는 게 낫다는 거야. 뭐 하나님을 찾긴 찾아. 이참에 내가 여기 죽고 그냥 내가 죽는 것이 낫지 저 니느웨가 회개해가지고 돌아오는 거는 이거 그 꼴은 내가 못 보겠다 이런 뜻이거든. 참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게 하나님이 아시는 거야. 요나의 성질을 알고 어떤 마음인지를 아는 그런 하나님께서 또 이런 그 재앙 가운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있는데도 요나는 그냥 끝이에요. 끝. 배가 뒤집어지면은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나올 수도 없죠. 아예 그냥 살려고 하질 않았던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비를 뽑는데 누구 때문에 이렇게 생겼나 제비를 뽑는데 또 요나고 뽑혀요. 참 이게 제비 뽑기가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지만 그걸 통해서 야 너 어떻게 된 거야 하고 얘기하니까 이차 저차 해가지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이렇게 해서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아는 것도 정확하게 답을 해주잖아요. 바다를 만드시고 하늘에 하나님을 내가 또 경외하는 사람이다. 다. 근데 하나님이 2차에서 그 저기 북이스라엘 저 침략하는 아수르 가서 회개하라고 하는데 내가 짜증나 이렇게 해서 도망온 거다. 그러니까 선장이 알죠. 너 때문에 그러네. 너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다. 빨리 좀 다시 좀 해봐라.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가 전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참 이런 걸 볼 때에 도대체 왜 그 니느웨를 왜 회개하라고 하셨을까? 맨 마지막에는 뭐 12만 명이 거기 있지 않느냐, 가축들도 있지 않느냐라고 했지만 사실상 상황으로 보면은 그 여로보암이 한 40여 년 동안 통치하고 할 때에 그렇게 좋은 일이 있었던 건 아니고 약간 북이스라엘의 그 잘못된 악독이 차오르고 있었던 그런 상태이기도 해요. 근데 사실상 여기에서 니느웨가 회개를 하거든요. 회개를 해서 그 회개를 하게 됐으니까 북이스라엘하고 어떤 관계가 돼야 돼요? 친해져야 되잖아요. 친해져야 되는데 불과 한 100여 년도 한 100여 년도 안 돼서 결국에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략을 해서 722년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이런 걸 볼 때 아니 그래 어차피 망하게 하실 그 이스라엘 그 나라를 왜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회개케 하는 이런 일을 벌여줬을까? 또 요나서는 이게 그렇게 길지도 않는데 왜 이런 걸 있을까? 나중에 보면 이러한 요나의 불순종을 했던 거를 다 용서하시고 저 같으면 그냥 배를 뒤집어서 아니면 요나를 빠졌으면 그냥 거기서 물에 빠져 죽게 하고 다른 선지자 말 잘 들을 사람 어차피 하나님이 작정하기로 하셨는데 누가 가서도 외쳐도 하루끼만 외쳐도 그냥 다 회개가 일어날 건데 요나가 얼마나 성의 있게 그 외쳤겠어요? 가가지고 야 이놈들아 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따지고 보면 뭐 요나가 별로 할 일이 없어. 하나님 그렇게 하실 만한 사람 다른 사람 찾아서 야 차라리 네가 가라. 요나는 내가 이참에 끝내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요나를 갖다가 굳이 그렇게 하고 또 이 요나가 또 바다에 던져지고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큰 물고기가 삼키고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이게 바로 요나의 표적이 바로 그 이외에는 너희들한테 보일 표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에는 부활하셔야 되는 이러한 사건들까지도 큰 그림 속에 이런 작은 하나의 사건이 큰 그림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섭리란 말이죠. 그 도대체 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했던 아수르를 회개시켰던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이 니느웨의 악독이 잘못된 게 아니라 저는 북이스라엘의 시간을 벌어주신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회개를 해라. 안 그러면은 이 나라가 다시 너희를 칠 것이다. 지금 이 사람들이 악독이 이렇게 꽉 차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은 그냥 딱 맘만 먹으면 끝나는 그런 거예요. 워낙 강대국이고 또 이 아수르는 마차를 그 개발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전 지역을 갖다가 말을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러한 그 전략과 전술과 군사력이 막강했던 전 세계에서 이 세계를 지배했던 그러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쯤이면 뭐 맘만 먹으면 그냥 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악독에 찬 이 나라가 이스라엘을 바로 이렇게 딱 누를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데도 가서 그 나라를 회개시켜서 어떻게 보면 그 상대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잘못된 것을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또한 벌어주신 게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음으로써 이런 또 일을 아픈 역사를 또 겪게 되는 그런 배경이 아니었겠나. 한편으로 보면 우리 사람과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크다 보니까 우리로서는 이런 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시키셨구나. 그래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듯이 지금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크신 뜻은 결국에는 선을 이뤄서 나가시는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또 계신 게 아닌가. 또 우리의 인생이 또 그런 게 아닌가 이런 또 생각을 들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생각은 아니다 하더라도 결국엔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뜻이 결국에는 가장 옳고 그것이 더 선한 길이었음을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 주시는 요나의 말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관점과 시선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잘 또 승리하셔서
내게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 가운데서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한테 순종하며 나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